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신약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연송윤의 가족 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주제로 7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때 이제 은퇴한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보여줬고요. 그래서 편안하고 또 그리고 한가한 농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한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그렇게 목가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하고 또 그렇게 여유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농촌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결코 못 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전라도 진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부자유하신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농사 일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몸으로 농사 짓는 게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농사 일을 놓지 못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농사 일을 놓고 손을 놓게 되면은 밭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나고 건불이 나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게을러가지고 이거 누구네 노냐 누구네 밭이야 이렇게 됐구만. 그래서 이제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은 결코 한가하게 뒷짐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농촌에서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꾼은 소였습니다. 소. 봄이 되면 이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이런 일에 소가 없으면은 이 농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는 또 가족들과 가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마치 가족과 같이 그렇게 대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정말 사람도 가족같이 여기고 또 소도 주인을 알아봐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그 이제 말들은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이제 그 주인의 가족이 소에게 이리 끌고 저리 끌어도 소는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소의 힘이 어린아이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소가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을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소는 참 사람에게 친근한 이와 같은 이제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소의 줄을 잡고 이리야 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이와 같이 소와 사람 사이에는 이런 친근감이 있고 또 그리고 교류가 있습니다. 소가 주인을 알아보듯이 우리 인생에도 참된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잡고 쟁기를 잡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앞에 제가 그림으로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소의 이제 코 두레를 뚫고 또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뒤에 쟁기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큰 쟁기를 끄는데 소가 힘을 다해서 끌고 나가면 이 쟁기를 통해서 이제 논이 갈라지고 파이게 됩니다. 오늘 이 소가 집체만 하고 사람보다도 몇 배 힘이 있고 강력하지만 주인의 그 이제 명령에 순종해서 그 무거운 뒤에 쟁기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귀로 들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모를 핑계 삼아서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가 끄는 쟁기를 잡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이 농부는 쟁기를 끌고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보면서 소를 몰아야 됩니다. 이랴 하면서 소가 가는 길을 조절해야 됩니다. 혹시 소가 옆으로 잘못 가면은 방향을 틀든지 빨리 가면 속도를 늦추고 늦게 가면 속도를 조금 이제 업해 가지고 적당한 속도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소의 이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내야 됩니다. 한 가지 관건은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꾼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9장 57절로 58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말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또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한 권력도 함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엘리트 집단이고 물질적으로는 상류층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서기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은 그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그 기적도 자기도 행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능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 서기관에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가 나를 따른다고? 나를 따르는 길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외형적인 축복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편히 쉴 곳도 없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 감옥에도 갑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힘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얼마 멀지 않은 저 북녘 땅에는 성경책만 소지해도 이제 수용소로 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죠. 또 이제 공산권 국가 중에서도 그러한 핍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결코 평탄한 비단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조차도 이제 아스팔트 포장되고 비단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 믿는 길에는 이와 같이 고난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이 크면 클수록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은 더 큰 법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없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크기도 결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도 역시 또한 그렇게 작고 또는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한 순교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또한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13년간 모진 고난에 이와 같이 감옥을 그는 전전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왜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그만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때는 절망에 처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쫓기를 바라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불고 때로는 폭풍도 내리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때로는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되돌아설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면류관, 주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로 손해를 봅니다. 때론 이런 일로 핍박을 당합니다. 때론 이런 일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순종한 자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나아가는 농부와 같이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좌우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9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마땅히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왜 장례를 치르느냐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 장례 치른다고 하는데 회사도 다 휴가를 인정하고 다 그렇잖아요. 장례를 치른다는데 너 장례 치러? 이거 그거 말고 이거 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것은 용납하는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마라. 부모를 버리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 부모 장례를 얘기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조상이 나면 마땅히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선순위적으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는 치러야 됩니다. 오늘 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얼른 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도 가고요. 감옥에 가면 제가 감옥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방금 전에 칭찬하셨던 그 칭찬에서 책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으셔야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셔야 되느냐, 이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우선순위로 이 베드로는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오늘 부모의 장례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앞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 가운데 바쁜 일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 나라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라만 바라보라. 유사히 새벽기도 성경이 사무엘상이 본문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고 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하셔요. 여러분들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지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잖아요. 이 자녀가 그냥 땡깡 부리고 그러면서 그냥 울기 시작하고 때를 쓰면은 그냥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러다 이거 사람 작 같다. 이거 아들 자식 작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시려고 안 했어요. 왕을 주시려고 했으면 일찍이 모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기드온도 300용사를 이끌고 승리해가지고 이 위대한 사사가 됐지만 그도 역시 왕이 되는 걸 거절했어요. 사무엘도 역시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웃 나라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셨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초반기에는 겸손하게 이렇게 왕위에 있는 것도 사절하고 그렇게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이 이제 그 눈이 옛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하던 이 사울이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 마음에 합할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것보다도 백성들이 어떤 걸 더 원하나, 어떤 걸 더 좋아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백성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주님 나라만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61절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했다면, 쟁기를 잡았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본 것은 과거에 미련을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것입니다. 가족 작별 중요합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를 장례 치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보다 쟁기를 잡은 사람처럼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라. 주님의 일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을 방문하시고 롯에게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고 불타고 그 이제 도성에 그러한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만 이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마 두고 왔던 재산들이 생각이 났던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고, 내 재산 저기 있는데, 우리 집 값진 폐물 저기 있는데, 우리 집 땅 문서 저기 있는데, 저거 다 불타서 어떡하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 중에 주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이 뭡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아이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 하실 일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일을 하든지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이 있고 꼭 주의 종이 되어야만 사명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오늘 교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혹은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는 쟁기를 잡은 일꾼들입니다. 쟁기를 잡은 일꾼이 부지런히 이 밭을 갈고 논을 갈아가지고 이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앞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